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 정치 3장 13절을 보면 교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점차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과 유혹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신앙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아라.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면서 앞부분에 5사람을 기록을 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런데 그 5사람이 다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벨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델은 뭐냐? 바로 아벨이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삶의 모델을 에녹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무엇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델을 바로 노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어떤 모델이에요? 무슨 종? 순종. 예.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예배와 삶과 소망과 순종과 믿음을 말씀하면서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치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기독교처럼 온갖 시험과 역경이 그 가는 길에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죠.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항상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 본향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오직 예수 때문이다. 오직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카타노에오, 카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분에게 배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진을 여러분 다 찍어 보시지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전에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을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해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배경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찍을 것인지 우리 박찬일 집사님 앞에 있는 안경을 찍을 것인지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한 적이 다 있으시지요?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정신없이 그 일에 빠져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친구가 아니 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꼭 나를 데리고 당구장을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재미도 없는데 큐대를 이렇게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구를 혼자도 치러 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당구를 친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추면 3쿠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는다. 누워서 잠잘 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그렇지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호몰로기아,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이 좀 이게 우리 이렇게 번역에 그렇게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호몰로기아입니다.
그게 믿는 도리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사도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말 이 문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사냥감을 계속 집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편합니다. 우리 오이자 권사님, 우리 두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두 딸이 사이가 좋지요? 예,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형제 사이도 틀어질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결혼했던 부부 사이도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다리를 놓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속죄함을 받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친히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 속량하신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니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호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를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과거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사는 한 번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한 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그런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천사들이 수정을 들 것이라. 너를 과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너 한번 증명해봐. 명예에 대한 그런 욕구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거 다 너에게 주겠다.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마름을 당하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아픔도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과 멸시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추악함을 보고 나의 아픔을 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티브 백이라고 하는 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정신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정신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하나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만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깨닫기만 한다면 50%는 다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저 왼수 저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건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었어 나에게 필요한 고통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100% 정신병은 낫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1대1로 내가 서는 거예요. 찬송가 415장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를 원하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과 인내를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인내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